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했으니까 어느 정도 말을 했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참 반드시 가르쳐줘야 하고 또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그 길을 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모르면 그리스도인 생활하지만은 너무나 공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사역자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권하라 이랬어요. 다 기록되어 있으면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사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저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사도는 성경의 바울뿐이에요. 근데 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말은 말이 그렇지 참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어떤 비유도 있잖아요. 뭐뭐가 같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걸 비유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전진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몸이라면 우리는 이제 지체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 결합됐을 때 그게 몸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로마서로 말한다면 5, 6, 7 8장을 거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고 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서 오직 성령 그리고 새 생명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제 그걸 12장에서 로마 12장에서 몸의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게 제목이에요.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첫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고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각 지체들은 먼저 지체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먼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여기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고로새 2장 19절에. 근데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드는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 머리를 붙드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순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먼저가 각 사람이 안에서 이제 참 이 진리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많지만 과거 우리 젊을 때는 거의 몰랐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니까 그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서 주님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또 참 하라고 재촉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은 참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과의 주관적인 관계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참 주님에게서 직접 배움을 갖고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에게 참 가르치시고 인도하 주님의 인도를 순종하고 이런 삶이 기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나 이런 건 다 이론이고 교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각 개인이 성도가 산다면 그야말로 그들은 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내가 뭐라 했냐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바로 역시 이러하다. 이거는 바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원래 말씀하신 거고 고린도 12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이러하니라는 바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그리스도고 몸도 또한 그리스도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면 지체들도 작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제 그 첫 번째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라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분이 권위니까 머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거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첫째고. 그 다음에는 머리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지체감. 그래서 고린도 12장을 좀 오늘 읽어볼 텐데 고린도 12장을 보면은 우리는 성도는 다 개별이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몸이에요. 한 몸에 지체는 많으나 그랬어요. 이제 12장을 한번 좀 볼 거예요. 고린도 12장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어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하나가 아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은 몸이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라 우리가 하나라면 나 하나라면 몸은 어딨냐? 몸이란 교회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그리스도인이 단체를 몰라요. 함께 지체된 자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에베소 4장에도 참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마디와 힘줄이 있어서 힘줄이라고 하는 거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또 공급해주고 이것이 이제 지체들이 함께 지체들이 다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서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면 지체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공급도 되고 또 연결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붙잡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는 비바람이 불 때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많은 나무들이 함께 있어. 그러면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제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주신 성도들이 나의 가장 귀한 참 보호막이에요. 나의 지킴이에요. 나의 지지예요.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지체들을 주셔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보호하고 공급하고, 그래서 함께 자라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이고 고린도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소위 교회라고 하는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할 때에 이제 몸이라고 다 알아요. 얘기를 하니까. 또 지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단체 감각, 그리고 몸의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체가 나에게 어떤 대상인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쭉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그런 실상이 이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듯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할 때 얻어지는 거냐면, 이 말씀을 진짜로 알고 몸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지체들을 정말 나의 지체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몸이 있는 거예요. 다만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딨냐 이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를 믿고서 성령을 받았을 때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서로 달라요. 각각 다양하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4절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난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귀든 발이든 눈이든 코든 모든 지체들이 다 몸에 붙어 있다 이거예요. 몸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미 다 몸에 붙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17절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귀잖아요. 듣는 건. 냄새 맡는 것은 뭐예요? 코죠.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가령 손이에요. 혹은 내가 코예요. 근데 코나 손은, 발은 걸을 수 있고 뭔가 잡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지만 보지는 못해요. 보는 건 눈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지체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구나.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지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구나. 내가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을, 코가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딴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코가 예민한 사람이에요. 냄새를 맡은 거지 벌써. 그런데 내가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을 다른 지체가 맡는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주님이 주신 성령은 같은데 같은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 은사를 각각 주셔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예? 난 다른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나는 어떤 상황을 당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12장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한 지체가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할 때에 온전케 되도록. 머리는 온전하세요. 주님은. 그렇지만 지체들은 한 지체가 완전한 지체가 없어요. 다 부분이란 말이야. 부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첫째는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주님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머리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와의 교제가 중요한데 그러나 또 각 지체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다른 특징을 지닌 그런 두셔서 너의 부족한 것을 지체를 통해서 채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몸을 몰라요. 지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 결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큰 거예요. 왜 그래요? 단독의 길, 개인의 길은요 한계가 있어요. 전진하는데. 마귀 사탄은 한 개인 있잖아요. 단독으로 서서 행동하고 항상 늘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체감을 갖고 함께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개인의 기도도 중요시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더욱더 중요시하는 건 단체예요. 제가 마태복음 18장 몇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여러분도 다 읽어봤어요. 이런 구절을.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도 좋지만은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주의해서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개인보다는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참 충성도 있고 역량도 있고 참 계시도 있고 그러한 참 귀한 사도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편지를 쓸 때든지 뭘 하든지 함께 하잖아요. 형제들과.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사도된 나 바울과 뭐 형제 뭐 누구 소수되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뭐 바울과 또 디모데와 뭐 실로아나 뭐 이렇게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왜 그러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머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도 사도이지만은 자기도 지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기묘하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원래 강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아무 기도 안 해줘도 나는 넉넉히 설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에베소 교회도 부탁하고 어린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몸의 중요성, 함께하는 지체들의 중요성을 너무 소중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쭉 뭘 얘기했어요? 예? 교회에 대한 참 많은 계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냥 계시로, 참 이론으로 하나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진짜 오늘 저녁에 듣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정말 나에게는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내가 그들로 인해서 지탱이 되고 보호를 받고 공급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오늘 제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의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읽어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밭에 감춘 보화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일까?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 교회라면, 정말 교회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부분일 뿐 아니라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보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 덩어리들이 무슨 보화예요? 썩은 냄새가 날 텐데. 그럼 보화가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충만인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면 그건 그야말로 보화잖아요. 그리스도니까. 그런 존재가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참 누룩이 없는 떡, 정말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보화잖아요.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만유인 모든 것인 그 교회, 참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런 그릇 교회. 그렇다면 그건 보화죠. 근데 밭에 감추었다 했어요. 밭이라고 하는 건 13장 읽으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제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Kingdom of heaven is like a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which a man, 어떤 사람 있잖아요. Man found and hid.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발견했어, 이거를. 밭에서 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그리고 hid라는 말을 감춰뒀어. 그거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는 감추어졌어요. 누가 감췄죠? 하나님이, 주님이 감춰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밭에. 못 봐. 감춰두고 이랬어요. And from joy, 기쁨으로. 아주 너무 기뻐했다는, from joy over it.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he goes and sells all that he has. 이건 뭐냐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거는 비유니까. 가셔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지불해서 피를 흘리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뭘 샀다는 얘기지? 그 밭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것은 다만 믿는 이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하심이라. 이거는 요한일서 1장 2장 1절 2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이 우리만을 위해 온 세상의 사람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이 밭을 샀어. 왜 샀어? 이 세상을 귀히 여겨. 당신의 자신을 참 주셨어. 다 팔았어. 뭘 살려고? 뭘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 이 자신인 그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보배롭기에 보화라고 하면서 가셔서 그를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요? 감춰져 있다고.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충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얻고 체험하고 그래서 충만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우주보다도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그건 한 개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 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럴 때 그 충만을, 하나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충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는 그분의 충만을 교회 안에 가져올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에 보시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이제 주일날 말했어요. 교회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런 대항하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교회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4장도 교회에 대한 말한 거, 3장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 1장도 2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걸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문제도 이것이 개인이 개인적으로 입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이 전신갑주도 몸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령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든 지체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을 어떤 지체가 가지면 몸이 가진 거예요. 또 믿음의 방패도 모든 지체가 다 믿으면 좋겠지만 어떤 지체에게 특별히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는다 할 때 요즘 백신 맞고 그러는데 한 군데만 맞으면 되지 몸 계속 뭐 팔도 맞고 소리도 맞고 귀도 맞고 코도 맞고 이거 아니잖아요. 한 군데 맞으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도 단체가 아니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한 그러한 상태에서 입는 갑주가 아니면 대적을 대항할 수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참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은 오늘 이 저녁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겨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당장부터 참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에서부터 몇몇 지체들이 같이 교제하고 뭐든지 같이 기도하고, 가정에서 벌써 두세 명이면 벌써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것이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인데 막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최소한의 인원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거기에 몸에 실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로 공급하고 도울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은 거기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참 개인들의 약함을 주님이 얼마든지 보완해 주시고 강화시켜 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은 나의 방해거리가 아니고 지체들은 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코 하나가 있어가지고 다 되겠어요? 내가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또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귀라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코만 있으면 되겠어요? 입도 있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도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지체들이 합해져서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져서 전진하고 싸우고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날아다니면서 꿀 빨아먹고 그냥 그게 아니고 벌과 같아요. 우리 생명이 단체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었을 때 우리는 서로 함께해서 그 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벌집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꿀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돈으로 말한다면 통장이 하나인 거야. 교회는. 그래서 다 벌어다 그 한 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감, 말하자면 단체감, 함께 우리가 참 연결되어져서 지체가 되었다는 그 인식, 이것이 부족하면 결코 우리는 교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몸에 준, 교회에 준 그런 보호, 나 혼자 가질 수 없는 축복을 몸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보호를 받고 유익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몰랐고 그렇게 실행을 안 했잖아요, 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지체가 성경대로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예요. 몸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나에겐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가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12장에 보면.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자도 요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돌아보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죠. 제가 참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길이라는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참 20여 년 만에 다시 오늘에 이르러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네요. 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참되게 걸어가야 할 때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걸어가 늦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걸어왔으면 지금부터 고쳐서 가면 돼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통, 권면, 빌립보서 2장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통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은 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서로 여기 보면은 무슨 권면도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도 할 수 있는 거고 서로요. 제가 오늘은 참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계셨던 분들하고 한 셋이서 한 서너 시간 교제를 했어요. 정말 너무 제가 집에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뭐 소위 교회 생활은 따로 떨어졌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함께 참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가 아니든가.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그들도 마음을 열고 참 자기들의 참 여러 가지 갈 길 진로에 대해서 그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는 나에게 묻기도 하고 나도 이제 대화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서로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는 성령의 교통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참 나의 기쁨을 충만히 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건 뭐 사도 바울이 항상 한 말이니까 이것이 이런 생활 서로 돌아보고 함께하고 또 주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이게 교회 생활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지체들을 정말 나의 도움과 유익으로 보호로 여기면서 여러분 분량을 다하고 나도 나의 분량을 다하고 그래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참 이렇게 하는 생활이 필요하고 또는 함께 싸우고 몸에 위치에 서서 대적을 대항해 싸우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만이 주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얻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참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나아간 주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될 몸의 생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교리나 이론에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정말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고 연락하고 상합하며 그때 몸이 사랑 안에 서로 건축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생활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생활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체들의 정말 각양 특성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걸 모르고 참 교만하게 생활했었습니다. 단독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이런 모든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지체들, 주신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참 서로 위로하고 참 공급하고 도우며 보호하며 생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복음성가 128장 주여 나를 내 자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내 자와 육에서 구원하여 성도들과 건축되어 영광 나타나게 해. 나의 악한 성질 교만 단독에서 구원하여 나를 주 순종케 하여 안식처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내 자와 육에서 구원하여 성도들과 건축되어 영광 나타나게 해. 나의 악한 성질 교만 단독에서 구원하여 나를 주 순종케 하여 안식처 삼으소서. 흐르는 생명 공급이 자라고 변케하네. 나의 위치에서 힘써 성도들 온전케 해. 다른 사람 밟지 않고 내본 것 아는 모든 것 주위에 다 바쳐 이래. 주님의 몸 건축해. 머리를 붙들므로써 상합하고 연합해. 그리스도 풍성 누려 주의 풍성 충만해. 온전한 사람 이루어 장성한 분량 차도록 넓고 긴 주의 사랑은 증량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